소개받은 이정혁 목사입니다. 이천중앙지방 감리사를 2년 지냈고요. 지금쯤 되면 이제 떨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감리사 다 떨어졌다고. 우리 김준혜 감리사님도 이제 떨감입니다, 같이. 오늘은 제가 간만에 좀 설교를 안 하고 쉬나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는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가 연애되면 이제 보통 그 선교사들이 귀국하거든요. 이제 귀국해서 그럼 오늘은 오전에 와서 좀 말씀 좀 같이 나누자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벌써 이제 한 달 전부터 오늘은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감리사님이 오늘 오후에 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간만에 쉬는 걸 이렇게 깨시나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나누던 그런 방식 그대로 그냥 여러분과 좀 편안하지만 그래도 이 직분원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안수 감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과 제가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그 말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경험상 이렇게 사람을 세워보면은 꼭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한다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이 일꾼을 세우는 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게 참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든든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저희 이천중앙지방에서도 이번 그 지방회 때 4분의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4분의 안수를 받으신 장로님들은 개인적으로도 이게 기쁨이 되겠지만 저에게도 또 특별한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방에 속해 있고 각각 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인데 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감리사 지내기 2년 이제 감리사 그 직무를 끝내잖아요. 그 전에 우리 지방의 과정고시위원회 서기 역할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급 중에 계시는 장로님들 서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시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이 그때 제가 서기할 때 신천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 세움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처음 이제 지방에 나오시는 것부터 그분들도 서류 막 정리하고 내주세요, 빠진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그 과정이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도 성심껏 이렇게 좀 도와드렸고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하고 만나면서 지방에 있는 다른 어떤 장로님들보다는 좀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신천 장로 세움을 받고 저는 이제 과정고시위원회 서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감리사가 된 다음에 감리사 2년 동안 직임을 감당하는 동안 그분들은 또 2년 동안 이제 과정을 밟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수 받으시는데 제가 집례하면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시작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로서는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셔서 제가 집례하는 지방회 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꼭 아이를 내가 낳아서 이렇게 장성시켜가지고 이제는 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저 나름대로 좀 기분도 좋았고 좀 뿌듯함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최성기 장로님 사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우리 감임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인상도 참 좋으시고 이렇게 몇 마디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품도 그 왜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참 좋으신 장로님 같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우리 감임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담임 목사 얘기도 하고 또 감리사로서 직접 우리 장로님 이제 장로를 세우고 안수하고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다른 어떤 장로님들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기쁨과 든든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취임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도 방금 잠깐 그냥 우리 감리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우리 감리사님 또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취임하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감리사님에게도 이 장로님을 대할 때 받는 그 느낌, 그것과 아마 동일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사에게는 어떤 자부심도 되고요, 기쁨도 되어지고 또 나하고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어떤 든든함도 느끼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이미 세워지시고 그래서 또 이제 안수 받으시고 감사 예배들을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권사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어떤 일꾼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름받는, 저는 이제 목사라고 부름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 받는 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직분 받은 우리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본인의 직무상 본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본분, 직무상 본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거기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과 봉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의 직무, 그거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직무의 본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무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찌 보면 이것들을 이제 서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없잖아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서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분이죠. 직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코 서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섬김의 길, 봉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감사 예배의 주인공은 역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시겠죠. 오늘 감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제 나름대로 그냥 주객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주객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로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은 10절 그 중반 후반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고 하는 종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무익한 종으로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철저하게 명령대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중에서 종이 해야 될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볼 때 종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밖에 나가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밭을 가고 농사 짓고 양을 치고 하는 것은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고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고하고 수종 들고 밖에서는 농사 짓고 양을 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는 동안 수종 들고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밖에서는 농사 짓고 양치는 일을 하고 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수종 드는 일에 철저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이렇게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일에 철저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적당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이번에 우리 김진애 감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마음에 아주 콕 이렇게 심겨뒀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당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있어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적당이란 말 썼잖아요. 우리 감사님 그러셨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을 듣고서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이분이 좀처럼 강사님 오시면은 그 강사님이 어땠다라고 뭐 이런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내려오시더니 감사님 그 말 제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한 게 문제라고 하는 것.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기도하긴 했는데 적당히 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적당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자가 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적당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종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 나오는 종은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밖에 나가서는 농사 짓고 또 양을 치고 하는 일을, 안에 들어와서는 주인을 음식을 차려드리고 수종 드는 일. 여러분 적당히 하면은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대충 좀 적당히. 사실 이 적당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참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적당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대충이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내가 놀고 먹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종의 본분은 밖에서도 철저하게 일하고 안에서도 철저하게 일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8절 말씀에서는 종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인을 먼저 섬기고 자기 자신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주인을 섬기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철저히 지켜야 될 자신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선되어지는 건 뭐죠? 종은 명한 대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한 명령, 주님께서 명령한 그대로를 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종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종의 자세는 분명히 섬기는 데 있는데 그 섬김에 철저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렇게 컸던 것은 다윗이 왕조를 만든 다음에 그 왕국 시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통치의 모습은 왕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필요한 때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 그런데 주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모습이 사실 사사시대의 그 모습인데,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타락한 모습을 또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사사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했는가 하는 것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섬겨야 될 주인, 그 주인이 누군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때 모습인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겼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소신껏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른 자세는 내 소신껏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껏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이란 말도 좋은 것 같고 소신껏이란 말도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냐? 신앙의 기본 자세는 내 소신껏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 자세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명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바른 자세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무시하고 내 소신껏 했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것 같고 뭔가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서 좋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혼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 대신 주님이 없고 자기 소신껏이란 말은 다시 바꾸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종은 어떤 종일까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주인의 뜻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종. 이런 종이야말로 주인은 정말 차라리 열심을 내지나 마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심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열심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했던 이유, 왕이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자기 소신껏 하던 것이 결국 분란과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내 소신껏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철저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소신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섬기면서 철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무익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안수받음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권사님, 이 두 분에게는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만나 뵙고 느끼는 그 느낌 속에서는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하실 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 소신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 섬기시고 또 그 신앙의 또 바른 길을 가시는 거 보면 적당히 하실 분들도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분 같은데, 그 이미지 제가 바르게 봤죠? 네.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 이미지 그대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무익한 종으로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떤 주인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땅히 종에게 해야 될 주인의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 입장에서 왜 우리 주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감사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감사할지 말지 내가 요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지으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시나요? 저는 저한테 주례받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례하기 전에 숙제를 꼭 냅니다. 이 책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될 그 제목은 늘 봐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10몇 가지 책인가 있어요. 그 2권을 제가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봐라. 그리고 저하고 이제 2번 만남을 갔는데, 첫 번째 만남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2번째 때는 이제 결혼식 순서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저 인터넷에서 책을 많이 주문하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어디다 댓글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사고서는 거기다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제가 10년만 일찍 이 책을 봤다면 나의 결혼 생활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상담가예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책에 썼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서 또 그것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인정하는 말이고요.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뭐 일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함께한 시간을 많이 가져줄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선물 받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정말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선물이 귀하고 비싸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생각해서 비싸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소소한 것들을 건네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 뭔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건 뭐 그냥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스킨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스킨십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연하게 다섯 가지가 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이렇게 중복되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선호되어지는 거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나름다름에. 저는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저의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은 부분 아내로부터 또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에게도 칭찬과 인정하는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왜? 종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그 계리식품원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것을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과연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종에게 과연 필요하겠는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주인의 입장에서 내 종이 좀 더 격려를 받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격려 좀 해야 되겠다. 칭찬해야 되겠다. 감사를 표현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종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우리 주인은 나한테 칭찬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주인은 나를 격려하지 않는 거야?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주인의 입장입니까? 종의 입장입니까? 주인이 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건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이 하든 말든. 종의 입장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힘나게 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주인이 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불쾌히 여기고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세상에 나가서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날 칭찬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의 목적은 칭찬받고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그 자체, 섬김과 봉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막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은 선교회에 있는 속회에 있는 회장님, 속장님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지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드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정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분노하고 감정 상해하는 것을 폭발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어쩌면 직분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고 봉사한 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해야 될 말은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까지는 내가 더 깊은 수양도 필요하겠고 더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격려받지 못했다고, 칭찬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삐지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러면은 무익한 종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2002년 4월에 충북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3년이면 안수를 받는데 저는 4년 만에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모자라서. 많이 모자라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게 목회를 언제 나갔느냐 하는 것이 좀 영향이 되어집니다. 이제 연회를 기준해서 연회보다 많이 늦게, 그래도 5월 초나 4월 달에 보통 연회가 있으니까 4월 달까지 이렇게 목회를 나가면 이제 진급을 시켜주는데, 제가 5월 말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차이로 1년을 더 하게 된 거예요. 지방에서 한 4년쯤 되니까 지방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도 한 4년 이제 얼굴이 익으니까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목사 안수 안 받고 뭐 했냐고.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3년 만에 안수 받는 거, 저는 이제 4년 만에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감사님도 그랬겠고, 여기 오늘 구시기도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러겠지만,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오케이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과연 이걸 내가 이대로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회를 앞두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주변에서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서 3일 금식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나도 내 스스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내가 금식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3일 금식을 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영성훈련, 트레스디아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 그거 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3일 동안 이제 들어가서는 금식할 거니까 먹을 거 필요 없잖아요. 물병 하나 들고, 책 한 권 들고, 그리고 또 이제 MP3 플레이어, 찬양 들으려고 그 3가지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 올라가서 뭐 하고 지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근데 딱 기억에 남는 건 둘째 날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을 평생 지키시던 장로님 묘지가 그 기도원 뒷동산에 있었거든요. 그날은 한번 늘 오던 기도원이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이렇게 옮겨져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저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담대히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비석에 써있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게 안수받는 것이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교육전사로 있었고 또 단독목회하고 한 것들을 아무리 돌아봐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이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성경 구절을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 가면 그냥 제 마음대로 소신껏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제 소신껏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하는 대목, 그 대목을 만날 때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덜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병 들고 책 한 권 들고 mp3 플레이어 들고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 책이 뭔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그날 둘째 날 오후부터 셋째 날 끝내고 내려올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과도 이제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기억할 때마다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떠올리게 되어졌는데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찬양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바탕으로 한 찬양.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 찬양이 좀 높아요.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찬양 좋아하고 한 찬양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준혜 감리사님 만나면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절감하게 됐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은혜를 나누는 찬양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디 바라기는 오늘 감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권사님의 저와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명령하신 것을 적당히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오늘 이후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